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한국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특별히 어린이를 많이 생각하고 위하는 날인데 미국엔 어린이날이 없지요. 그것은 365일이 어린이를 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좋은 날,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함께 오늘 드릴 찬송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91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그 다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때이른 충돌을 피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으로 쏠렸고,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받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다 잃을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시기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게 되므로 그들이 한시름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민중들의 그 관심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쏠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골칫거리를 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권력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세례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 세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누군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례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안수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에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멸시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땅을 보면 제일 위로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팔레스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혼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결과로 사마리아 땅에는 많은 혼혈인들이 살게 되었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나온 그런 그 혈통의 순수성을 파괴한 자들이라고 뿐만 아니라 야훼 신앙을 파괴한 야훼 신앙의 그 순수함을 파괴한 자들이라고 여김으로 교류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일 이후로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까지 400년에 걸쳐서 400여 년에 걸쳐서 이런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쉽고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더러운 지역이라고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 사마리아 지역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에는 지역적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당시의 종교적 편협성이라든가 종교적 그 관습 이런 것에 묶일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복음 앞에는 어느 지역이나 또 어떤 인종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야곱의 운물 곁에 지금 피곤하셔서 잠시 앉으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종종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던 목적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시 우물가에 앉으셔서 쉬셨습니다. 그때 6시쯤 되었더라.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저녁 6시입니다. 그러나 유대식 계산법에 의하면 정오
때였던 것이지요.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고 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다닐 때 통상적으로 동네 여인들이 같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물을 길러 다니곤 했을 텐데 혼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런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또 이 여인 스스로도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불편해서 혼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평범하지 않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과 또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귀한 한 영혼, 치유받아야 할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은 당시로 따지면 너무나도 큰 편차가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 계급인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받는, 멸시받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신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누구 하나 함께하고자 하지 않는 천대받는 그리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고독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나 이 여인에게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관심으로 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다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만을 보시는 예수님, 오직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오직 나의 구원에 관해서
집중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의 사랑과 이런 예수의 관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오늘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구별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또 조건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와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너무나 많은 구별과 차별로 인해서 세상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를 치유하고 또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듯이 주님이 나만을 보시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듯이 오늘도 그런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너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세계성을 늘 잊지 않고 그 복음의 광대함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한 너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오늘 하루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셔서 참된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새 기쁨과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또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의 사랑과 또 주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인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오직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